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보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확실하게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재림할 때에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 사실은 재림할 때에는 구름을 타고 구름으로 가리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할 때에는 자신을 감추고 영광을 이렇게 감추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할 때는 모든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시는데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늘로 승천할 때에 구름을 가리고 구름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자세히 보는데 구름으로 가려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어디로 가는지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제 아들이 본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고 그리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시니까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쭉 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걸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하늘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고 그러고 이제 이 승천을 하셨는데 오실 때에도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으로 가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재림할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온다는 뜻이에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도록 하기 위하여 구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름으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한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에도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탄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제 임재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재림할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할 때에는 굳이 구름을 타고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 올라가신 그분이 그대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재림할 때에도 구름으로 이제 가리고 그렇게 오시겠지만, 여기 오셔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인이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그러니까 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본다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일이 그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사는, 자기들이 뭐 죽고 사는, 그것도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일에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그 눈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시간에 전부 다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게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 볼 수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지구 이쪽과 정반대쪽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오시는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을 하고 이제 아주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기는 그냥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TV 중계를 하잖아요. 그럼 그 TV 중계를 바로 그 시간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재림했다고 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왔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예수님을 글자 그대로 찌른 자들이 누군가요? 여기 글을 찌른 자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 군인도 여러 군인이 찌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몇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 그 사람들, 로마 군인 몇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특별히 그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짜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지 로마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구절을 이제 그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 걸 보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들을 부활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재림할 때 특별 부활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서 2장, 12장 2절의 말씀으로 그 증거 구절을 대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시키죠. 그때에 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었던 그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도 부활을 시켜서 그들은 치욕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제 이 멸망받은 사람들, 그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이 유황불로 철저하게 죄를 없애는 그때에 그들이 부활해서 치욕을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이 그때 다시 죽고 그럼 또다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구원받고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오셔서 그때에 멸망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요. 그들을 부활시키는 목적은 죄를 완전히 영원토록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어지려고 하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유황불로 철저하게 태워버리므로 죄가 우주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둘째 부활을 시키고 그때 유황불로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을 부활시킨다. 그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 그렇게 그들을 부활시켰다고 해도 그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 찌른 자들이 본다는 말은 첫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부활할 때 본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애통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애통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 앞에 전부 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애통해하고 슬퍼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왕에 믿으면서 왜 이렇게 재림할 때 애통해하고 이 통곡을 할 그런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